우리 신앙 고백이 있죠? 신앙 고백. 신앙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앞면에 보시면 그대로 보시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전부가 소리가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 지났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암울했던 세상에 밝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어린 자녀들과 함께 성탄절을 기억하고 성탄절을 축하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성탄절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편상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나의 방송을 통해서 어느 곳에서 주님과 함께 성탄을 축하하는 복된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이 땅에는 평화라고 했으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큰 평화가 임하는 성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109장 찬송을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성실 교독을 같이 드립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오다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원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10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하나님 아버지,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 나신 것을 축하하기 위하여 머나먼 길을 달려와 아기께 경배하여 구원의 은혜를 맛보았던 것처럼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또 귀한 예물도 함께 드립니다. 성탄의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어린 생명들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감사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면서 즉 성탄과 거듭남의 감사와 초심이 다른 신앙 회복을 위해서 귀한 예물들을 사랑하는 저의 자녀들이 정성스레 드립니다. 귀한 예물은 하나님
귀한 생명 살리는 귀한 곳에도 잘 쓰여지게 하시고, 사랑하는 저 손길들이 하나님 물질 때문에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하시고, 코로나 시대에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일어설 수 있는 성도의 가정경제가 되도록 새나가는 물질을 막으시고, 구워주며 나눠주며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경제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을 때 은혜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저희가 공독해 드리죠. 그들이 떠난 후에 제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국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를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국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국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들을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국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이루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가야금 연주 찬양 우리 김성수 원장님과 최원매 성도님이 연도곡 두 곡을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한국하고 그 다음에 노들강변 한국하고 우리 최을매 성도님은 잘 아시죠? 아시는데 최을매 성도님은 이 찬양에 은사가 있는 분이에요. 몸에 찬양이 되어 있는 분인데 요즘에 또 가야금을 이렇게 배우고 다니시면서 가야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기도를 하니까 가금을 가르쳐주시는 우리 원장님께서 나도 같이 가서 연주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크게 박수를 한번. 안녕하세요. 최원매입니다. 전주로 이사 온 지 한 4, 5개월 되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1년에 한 번씩 목사님 교회에 와서 찬양을 할 때마다 은혜를 많이 받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너무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좋은데 지금 전주에서 제일 오래된 동네라고 하기도 하고 막걸리 동네라고 하는데 삼선동에 자리 잡게 됐는데 원장님이 저희 힘듦을 아시고 돈도 안 받으시고 정말 계속 전화로 콜링 하셔갖고 나오라 그래도 나와라 항상 이렇게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은혜로 이렇게 자꾸 섬김을 귀한 악기로 섬김을 받아서 정말 그 감사함을 저희 오늘 기쁜 날에 같이 영광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원장님이 선주씨 도와줄게 이렇게 나오셨는데 실은 이 기쁜 날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박동진 씨가 장로님이세요. 장로님을 제가 조금 아는데 소천하셨죠. 이 장로님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전체를 창으로 이렇게 녹음을 해놨어요. 들어봤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고유의 악기가 하나님 영광 돌리기에 너무 좋은 악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나 이렇게 연주할 수 있는 악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최일로 선생님 집을 방문하면 했더니 가야금이 딱 큰 두 대가 있더라고요. 웬 거냐고 했더니 요즘에 배우고 좀 있으시라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냥 고요한 밤이라도 나는 연주만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부탁을 했는데 우리 원장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에 나도 같이 가겠다. 굉장히 일정이 바쁘신 분이에요. 근데 일부러 이렇게 저에게 오셔서 그한 연주하고 그 다음에 찬양 해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해 주세요. 이제 성경을 같이 읽으셨는데요. 읽으신 성경 말씀을 읽으셨으니까 잠시 제가 무슨 뜻인가 좀 설명해 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죠. 우리가 왜 어머니 아버지 생신날이라고 하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생신날 6순잔치, 7순잔치, 8순잔치 하잖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 어머니 아버지가 생전에 계셔가지고 잔치를 할 수 있는 자녀들은 진짜 행복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생전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생전에 계시니까 어머니 아버지에게 다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태어났냐고 물어보고 내 어렸을 때 시대는 어땠냐고 물어보고 그 다음에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도 여쭤보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를 어떻게 만나셨냐고,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는 어렸을 때 어떻게 사셨냐고 여쭤보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셔서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그 생각, 그 다음에 제가 어렸을 때 어떻게 자랐느냐는 얘기를 못 들어봐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기억을 떠오르려고 노력을 해봅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으니까 기억이 안 떠오르고, 이제 큰형님이나 이런 어른들 찾아가서 여쭤봐요. 아버지는 어떻게 생기셨어? 뭘 좋아하셨어? 아버지는 이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어? 여쭤봅니다. 그럼 이제 형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싹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더듬으면서 내 자녀된 도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렇게 되새겨보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건데 어머니 아버지 생신날이 돌아왔는데 어머니 아버지도 아무런 생각 없이 선물 하나만 벌렁 갖고 가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용돈만 드리면 된다 생각을 전달해 주는 것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는 감사하게 받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녀가 어머니 아버지에게 뭐가 고마운 것인지, 무엇이 감사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알고 이제 선물을 드리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예수님이 벌써 이제 BC, 예수님은 BC 4년도에 오셨으니까 이제 지금 2020년도로 잡으면 2024세, 예수님 나이를 정확하게 따지자면 2024세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이제 그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그분을 지금 믿고 있고 그분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생신날에 이제 그분을 축하해 드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예수님을 축하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장면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땅에 내려오시는 장면. 언제? 2024년 전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 사람의 배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어. 하나님의 아들. 왜? 언제? 2024년 전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하고 똑같이. 네. 우리 애나가 가장 어린데 애나보다 더 어린 띠덩어리로 이 땅에 예수님도 오신 거예요. 네. 오시고 예수님이 이제 무엇을 하셨냐? 예수님 오신 이유가 있잖아요. 예수님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 그렇게 누가복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왔다. 이게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오셨다. 그 말. 네. 지구 말고 우주가 양 굉장히 넓잖아요. 그런데 이 지구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게 뭐냐면 평화. 그러니까 유럽 같은 데서는 전쟁을 하다가도 성탄절날 돌아오면 전쟁을 휴전을 해요. 야, 성탄절날 되면 전쟁은 되겠냐? 적과 적끼리 적하고 아군하고 같이 합의를 봐가지고 성탄절날만이라도 총을 쏘지 말자. 그 성탄절날 휴전을 따갑니다. 그리고 성탄절 끝나고 그 다음날 바로 또 전쟁을 하죠. 그만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평화예요.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장면, 그는 오셔서 뭘 하셨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요, 평화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정 안에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과정이 어떤 경우는 5년, 어떤 경우는 10년, 어떤 경우는 20년, 30년 걸려요. 평화로운 가정 하나 만들어가는 과정이. 그러니까 자, 성인이 되어지기까지 어린아이가 태어나고 자라고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성장하는 것처럼 아이들도 역시 마찬가지. 과정이 없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요. 우리 원장님이 지금 가야금으로 연주를 했는데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연습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우리 원배 성도님이 이렇게 막 이렇게 동시에는 춤을 췄는데 이게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게 몸에 밴 거예요. 그래서 과정 없이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데, 자,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평화가 그냥 이루어졌냐? 그냥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두 가지를 하셨어요. 첫째는 죽으심을 하셨어요. 죽으신 거예요.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죄를 짓거나 나쁜 짓을 하거나 그런 적 없어요. 예수님이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무슨 못된 일을 하거나 누구를 뭐 피해를 주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지막지한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높이가 6m, 넓이가 3m, 어마어마한 그 무지막지한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양손에 못을 박고 양 다리에 못을 박아서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에 절규를 하시다가 죽으셨잖아요. 마지막으로 죽으실 때 남기신 말이 그 말씀이잖아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네. 그러면 비단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의 죄만이 죄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죄를, 여기 있는 우리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이 해결해 가신 것이 뭐냐면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죄를 싹 벗을 수 있는 기회를 다 주었어요. 누가 됐든지 간에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 죄를 싹 사함받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없다 보니까 꼭 찝찝하게 죄가 남아있는 것 같아. 사함받지 아니한 것 같아. 그것이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 시간에 성탄절 통해서 떨쳐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사함받은 죄는요,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떠오르지 않게 한다고 그랬어요. 거론조차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 육신은 자꾸만 그 죄가 남아있는 것 같아. 우리 아버지의 죄, 할아버지 죄, 나의 죄, 지금까지 지은 죄가 남아있는 것 같아. 그걸 나를 괴롭게 하는데, 그 괴로움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면은 사람이요, 자유가 상실되고 기쁨이 상실되고 감사가 상실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경직되게 드릴 수밖에 없어요. 마치 10년 전에 잘못한 자식이 10년 전에 잘못한 사건을 매일같이 부모에게 나와서 나는 잘못했어, 나는 화를 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 부모는, 그 자식을 보는 부모는 마음이 안 됐거든. 10년 전에 내가 다 용서했어. 그러면 더 이상 부모들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 그냥 오늘 하루를 즐겁고 재밌게 살면 좋겠어. 이게 부모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성탄절을 기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내려주신 게 평화인데, 평화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적 십자가의 6시간 동안의 절규와 죽음이,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화가 온 것이다. 이걸 우리가 간절히 선택했어요. 나에게 평화를 주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평화가 왔다. 이거 꼭 잊어먹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가정의 평화도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평화가 오는 것이다. 자녀들의 평화도, 가정의 평화도, 국가의 평화도, 우리 한반도 주변 국가의 평화도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면 평화가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평화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네. 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걸로 끝내버렸으면 기독교는요, 그냥 역사적인 종교에 불과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4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무덤을 열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나셔가지고는 옛날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냥 초월적인 분이 됐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지구의 어디든지 동시에 예수를 다 볼 수 있도록 초월적인 분이 되신 거예요. 한국에는 우리 교회에 오셨던 것처럼 저 미국에 있는 교회도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초월적인 분이 되시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부터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이 땅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그때부터 폭발적으로 교회들이 예루살렘에서 또 사마리아로, 갈릴리로, 온 유대로, 그 다음에 안디옥으로, 로마로 전 세계로 교회가 번져가지고 오늘날에 전 세계의 교회가 안 들어간 곳이 없을 정도로 교회들이 세워진 것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가 세워져 있는 곳곳마다 우리는 무엇만 증거되면 되냐?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려져서 예수님의 생애는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두 가지 때문에 오셨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 당신의 가정도, 그러니 당신의 국가도, 그러니 당신의 직장도, 그러니 당신의 사업도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신의 가정도 예수님 평화가 올 것입니다. 이거를 해야 될 사명이 누구에게 되냐면 우리 성도들과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이번 성탄절 때에는 저는 농촌진흥청에 5군데, 농촌진흥청 4개 기관, 중기청 1개 기관, 5개 기관에 물론 제 돈을 가지고 온 건 아니지만 떡을 한 발씩을 해가지고 성탄절 때 나눠요. 따끈따끈할 때 드실 수 없어 나눠요. 이게 누구 배부르라고 나눠드린 게 아니에요. 이 떡을 드시는 분들은
이 떡의 의미가 뭐지? 예수님의 생신을 기념하는 떡이구나 하면서 다 드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작은 이게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가 비록 이곳에 그 노래방 주변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 공간이지만 이 작은 공간의 교회가 이 건물 전체와 이 주변 전체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오신 것을 증거로 좀 보여주는 그런 날이 됐으면 싶어가지고 이 얘기를 했더니 동린청의 어떤 집사님이 그러면 평신성교교회도 떡을 한 번 하십시오 해가지고 백설기 한 번을 해다 놨습니다. 우리가 먹으려고 했다기보다는 이웃들에게 조금 주님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해놨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오셨는데요.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도 아니에요. 타국에 있는 박사들이 이 나라까지 왔습니다. 예수님을 경배하겠다. 그래서 황금을 드리고 모략을 드리고 유황을 드리면서 경배를 했습니다. 이 소문이요 박사들에게만 알려진 게 아니라 이 예수님 오신 그 나라의 정치 세력가인 헤롯 왕에게까지 알려졌습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을 똑같이 알려졌는데 박사들은 경배를 하러 왔는데 이 헤롯 왕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도 그 예수님에게 경배하고 싶은데 나에게 좀 알려주라. 그런데 실제로는 경배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왕인데 만왕의 왕이 되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아예 씨를 싹둑 잘라버려야 돼. 그냥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기 예수님을 애굽이라는 다른 나라로 피신을 시켰어요. 그러면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이 악한 자들은 거기서 끝나지 않죠. 아기 예수님을 찾으려다가 못 찾으니까 어떤 정책을 썼습니까? 남자 아이 2살 아이들을 다 죽이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유대 나라의 사내 아이들이 다 죽었습니다. 아주 끔찍한 사건이죠. 처참한 하나님에게 심판받고 난 이후에 헤롯은 죽고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애굽에서 다시 나사렛 동네로 오셔서 예수님이 생애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저는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했는데, 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도 이미 오시기 전에 다 예고된 일이고, 오시자마자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것도 다 예고된 일이고, 또, 자, 예수님이 애굽 나라로 가셨으면 거기서 하나님의 일은 되지 않겠습니까? 애굽 나라로 가셨으면. 그런데 예수님은 또 굳이 갈릴리 나사렛 동네로 또 오시게 했거든요. 성경은 뭐라고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 이루기 위해서 그래. 결론을 맺을게요. 그러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한 가지가 딱 남아있어요. 한 가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런 일들이 다 이루어졌는데 한 가지는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이 땅에 오신다는 말이 안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이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같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언제 오실지 하루하루를 그래서 잘 살아야죠. 하나님하고 초점 잘 맞춰서 정직하게 바르게 하나님 영광 돌리고 이 땅에 평화를 갖다주는 일에 애쓰고 힘쓰고 잘 살아야죠. 그렇게 할 때 예수님 오실 때 저 여러분들 잠깐 칭찬 듣고 주님 품 안에 안기어 축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115장 찬송 같이 부를게요. 찬송을 부르기 전에 잠깐 강구 말씀을 드리고 찬송을 부를게요. 주보를 보시면 오늘 성탄절입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평화로운 성탄절 되시길 바라고요. 가야금 병창 김성수 원장님과 최원희 장로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우리 교회 정기밥솥 그다음에 교회 청소기가 없었는데 우리 카나다 동창 주목사님이 주문을 다 해놨습니다. 아마 이번 주간 안에 도착할 것 같은데 청소기 그다음에 전기밥솥 지났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또 이렇게 떡을 준비를 했는데 떡을 이렇게 하나씩만 갖고 가지 마시고 제 생각인데 내려가시면서 한 2개 갖고 다니면서 여기 상가에 주인분들한테 이제 이거를 다른 분이 주지 마시고 성탄절입니다 전달하면서 혁신 성교회 왔는데요, 딱 2마디입니다. 성탄절 축하드립니다. 드세요. 혁신 성교회입니다. 그 말만 다 하시고 다른 얘기 하시죠. 제 생각인데 좀 내일 끝나면 이 건물 안에는 7층이 오락실이거든요. 오락실을 이 건물 사장 아드님 운영을 해요. 거기다 2억에 가까이. 그 다음에 이제 이 건물은 토요일날이라 막 근무 안 하시는지 하시면 하시는 거 해가지고 가까운 주변에 좀 우리가 같이 좀 봉사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축하를 해야 됩니다. 성탄절을 그렇게 좀 보내시고, 그다음에 가실 때에 꼭 2개씩 갖고 가셔서 가족들과 함께 나누시는 성탄절이었으면 좋겠고요. 식량원에 용진 식량원에 박태일 집사님 여기 한번 참석하셨죠? 이분이 떡을 준비를 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연말주일이고 이제 졸업 예배를 같이 드려요. 우리 이상군 내일 주일날에 꼭 참석 같이 해서 졸업 예배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같이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하죠. 우리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에나 크리스마스. 에나가 지금 저기 산타 옷을 입고 왔어. 자, 115장 찬송으로 축담으로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응? 몇인데? 기쁘게 기쁘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그리고 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 풍만을 주시기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축복하며 축하하며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바라는 이 시간 참석하여 예배드린 어린 자녀들과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모든 일을 다 기부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가야금으로 또 찬양과 영광을 올린 사랑하는 귀한 주님의 딸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 편상 하나님을 찾지 못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라이브를 통하여 예배드리고 있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 목사님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제 꺼도 되지. 아니 이렇게 아직 안 끊었어? 네. 이렇게 두레두레 인사하는 것도 찍어도. 네. 메리 크리스마스 딱 알아달라고. 그만 찍어도 된대. 어디? 봐봐. 잘 찍었는 거 볼게. 세상에 라이브를 다 찍었어 지금.